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올해 들어오면서 종교개혁 500주년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여행사가 큰 돈을 벌었다고 그래요.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하는 것 때문에 종교개혁지를 방문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전히 한편 마음 한편에 아쉬운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진짜 종교개혁이 뭘까? 그러면 그 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뭐 이런 걸 한번 좀 물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그런 테마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하나님 왜 이러셨을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루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이끌어 가실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질문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이런 질문이죠. 종교개혁을 주제로 한다면 왜 하필 루터일까? 그죠? 왜 하필 루터일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종교개혁 500주년을 얘기하면서 루터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루터와 더불어서 서로 간접적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적인 영향이 전혀 없으면서도 즈빙글리나 갈빈이나 혹은 요하네슬레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종교개혁이 100년 넘는 시간 동안 계속 이루어졌고 또 그 시대 이후에도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하디 선교사를 통한 또 다른 종교개혁, 부흥운동,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 이런 운동들이 일어났던 일도 일종의 종교개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이라는 말 그저 그냥 단순히 가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탄생했다. 뭐 이런 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시대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가.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먼저 해. 그런 질문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뭘까? 그것은 내가 답을 찾는 것과 더불어서 답을 찾았다면 이제 저항해야 되는 거죠. 부딪혀서 이거 아닙니다 하고 견뎌야 되는 거죠.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는 지식으로 채워지는 것까지는 하는데 개혁에서 못 나가는 가장 첫 번째 걸음, 장애물이 뭐냐면 저항하려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부딪혀 이기려는 마음이 없고 악과 더불어서 싸우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악에 무너지고 여전히 교회는 여전히 그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 같은 후퇴하는 걸음을 걷는 것 같은 그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제가 미리 결론부터 그냥 얘기하고 여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그것 때문에 해야 될 것이 뭐냐?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사람과의 소통, 믿음을 가진 자들과의 소통, 그리고 그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대안,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져요. 이게 아마 루터가 이야기한 종교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네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루터가 얘기한 그 종교개혁의 네 기둥을 세운 보이는 형태의 한 건물이 있습니다.
토르가우라고 하는 곳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개신교의 처음의 교회이기도 하고, 요한 마드리, 이름 갑자기 생각해. 요한 프리드리히가 그 루터의 생각을 반영해서 지어졌던 1544년에 지어졌던 그 토르가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제가 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토르가우 교회에는 뭐가 없냐면 화려한 장식과 그림과 성당에 그 카톨릭에 있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없는 것 대신에 세 가지 중요한 그림을 그 성전 안에, 교회당 안에 집어. 성전 안에 이런 한번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맨 왼쪽에 여러분들 보이는 저쪽 끝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가늠한 그 여인을 데리고 온 그 사람들 향해서 땅에다 무언가를 쓰시는 그런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서 서기관들과 이야기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쪽 끝에 있는 그림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성전을 청소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들입니다. 루터는 이 세 가지가 교회의 핵심이다. 교회가 세워져야 될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교회는 이런 정신으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가 이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걸 그냥 주제별로 얘기하면 맨 끝에 나오는 저건 은혜를 표현하는 솔라크라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하는 솔라 스크리처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것, 솔라 피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루터가 이야기했던 그 세 가지 기둥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해서 1544년에 완공되어진 토르가우 개신교회 최초의 교회에 나와 있는 그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도대체 뭘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진 곳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가 성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수고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부정할지 모릅니다. 그렇습니까? 그거는 이 세상에서의 이야기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가 다 죽을 사람. 왜?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야 될 길이 막힌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증상이 뭐냐? 내가 늙어가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영원한 곳입니다. 그리고 자유함이 있는 곳입니다. 율법이 없습니다.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여전히 자유함도 없고 율법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도 병들고 죽어가는 일들이 있는 거 보면 이 땅은 죽을 세상,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은 좀 괜찮아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카톨릭에서 가장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교만함입니다. 그 교만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관계가 단절되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그 아주 철두철미한 그런 그 현상이 뭐냐면 교황입니다. 교황을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일들을 중세 1100년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성전세를 거둬들이고 나중에 그것이 면죄부를 파는 일에까지 관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제 호도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그림으로 된, 성당에 있는 그림으로 된 그런 성경을 설명하고는 했지만 성경을 성경대로 읽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림책처럼 그냥 이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뭐 어느 날 신부님이 딱 앞에 나오셔서 자, 여러분들 위에 천장에 있는 그림을 보십시오. 천사들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설명했지 이 스크립터, 성경이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유럽에 흑사병이 돌고 그 흑사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사제들이 그곳에 가서 이제 집례를 하다가 흑사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두려워서 사제를 그만두고 도망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사제가 극심하게 모자른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 극심하게 모자른 상황에 교황청에서 어떻게 했냐면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훈련이 되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황과 주교의 머리에 손을 얹은 것 사건을 통해서 사제들을 그냥 세웠습니다. 루터가 가톨릭의 사제가 된 것은 1507년 7월 5일에 있었던 사건으로, 그때 루터는 자기 아버지의 소원인 법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법관이 되기 위해서 법대에 다닐 때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눈앞에서 벼락을 치는 경험을 합니다. 그냥 어떤 그런 이야기 가운데는 그 벼락을 경험했다, 이 이야기를 그냥 단순하게 딱 흘러가지만, 그가 이 벼락을 통해서 자기가 느꼈던 그 공포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것에 대한 소명, 뭐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벼락친 사건 때문에 왜 그렇게 했어? 왜 진로를 바꿨어?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 벼락을 친 하나님과 나와의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스토리,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아멘 하고 순종하는, 그리고 나아가는 그런 그 스토리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거는 어째 특정한 사람, 대단한 사람, 종교개혁을 할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의미 있게 받아들일 만한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를, 루터에게는 그 벼락이 스토리였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다니던 법학대학을 그만두고, 그리고 어거스틴의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도사가 됩니다. 그가 신학을 공부한 지 반 한 학기만 공부하고 난 다음에 주교의 안수를 받고 그가 가톨릭의 사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부를 합니다. 당시의 사제들 가운데는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저 그냥 주어진 것을 마치 우리 영어 잘 모르는 사람들 영어에다가 밑에 who are you 그리고 who are you 이렇게 써가지고 읽듯이 그렇게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미사가 진행되어졌던 그런 때. 그래서 성경에 뭐가 쓰여 있는지 정확하게 읽어본 적도 없던 그 사람들. 그리고 그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정말 교황청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 하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면죄부를 파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제가 일전에 한번 수요일인가요? 금요일 예배 때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짧게 하고 갑니다. 중요한 얘기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회개라는 말을 라틴어로는 값을 치러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 반면에 헬라어 성경에는 값을 치러라가 아니라 내 마음을 돌이켜라, 메타노이어를 쓰는 겁니다. 내 마음을 돌이켜라. 루터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리고 95교조 반박문의 첫 번째 기록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이 얘기 좀 합시다. 당신들이 값을 치르라고 이야기해서 면죄부를 팔아서 천국 여행 티켓을 여러분들 나누어 주는 것처럼 더 많은 사람, 당신은 아랫목에, 당신은 운목에 더 많은 돈을 마치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성경에는,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원래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그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 원문에 보면 메타노이어라고 돼요. 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로마 교황청에서 강한 압박이 오고 강한 저항이 옵니다. 그 저항들을 루터가 온몸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루터는 결코 강한 사람 아닙니다.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 무슨 성인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성인 아니고요. 우리랑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약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이겨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오늘 성경에 나온 이야기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충만해졌을 때 이것들을 이겨갈 힘을 가지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것들을 극복할 힘을 가지게 되어졌. 하나님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내가 그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게 힘이 되기도 하고 용기가 되기도 하고 내가 나 스스로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감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는 것조차도 잊어버립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무덤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들기도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위험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삶에 뛰어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비참한 고난들을 당하게 하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그래서 첫 번째 이 그림 솔라크라티에가 나옵니다. 죽을 사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다 죽을 죄인인 것을 고백하십니까? 네, 그 고백한다면 내가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솔라그라티아로 가는데 중요한 그런 그 통로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여기는 소르가우 교회입니다. 교회의 마당입니다. 입구 어딘지 한번 찾아보시죠. 못 찾습니다. 저도 가본 적이 없어서 못 찾았습니다. 막 대충 찍었는데 아니랍니다. 왜 이런 모양을 만들었을까? 이게 궁전이고요. 밖에서 보면 요새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문이 없습니다. 들어가는 문이 정확치 않습니다. 이 정확치 않은 문을 이야기해서 루터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교회는 누구나 다 평범한 삶 속에 있는 삶의 자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만 예배당이 아니라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곳 자체가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다 하는 의미에서 출입구를 마치 미로처럼 이렇게 어느 건지 잘 모르게 만들어. 자, 그 다음 세 번째 사진. 네, 이게 출입구입니다. 이 출입구에 좀 더 확대한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번째 사진. 네, 여기에 이런 부조물이 있습니다. 이 부조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십자가 밑을 지나가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의 밑을 지나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은 죽지 않은 사람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은 영광도 없습니다. 그래서 no cross, no glory라고 해요. no crow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사람이 된다,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기꺼이 내가 이 잘못되어져 있는 세상에서 이 잘못되어져고 뭔가 지금 변화된 잘못된 그런 길을 걸어가는 세상에서 내가 온몸으로 저항해서라도 내 몸을 불살라서라도 내 몸을 태워서라도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이 세상을 달리하는데 내가 한 몫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 그런 준비가 여러분들 가운데 되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게 아니다.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 나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었다면 그 은혜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걸어가는 겁니다. 십자가 밑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두 번째 해야 되는 다음 사진. 네, 이 사진에 보면 밑에 쪽에 강단이 있습니다. 이 강단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설교하는 데와 여기 설교하는 데, 그리고 성찬식하는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유럽에 가셔서 성당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개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과 그리고 성찬입니다. 네, 말씀과 성찬입니다. 이 성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얘기하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야기가 아까 처음에 그렸던 그 그림, 12살짜리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더불어서 토론하는데 예수님을 어디에 앉혀놨었죠? 아까? 가운데 정중앙에 앉아. 뭐 때문에요? 여러분, 말씀이 중심입니다. 이 세상을 옮겨가는, 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이게 벗어나면 죄송합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멸망하는 길을 걸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설교단을 빼지 않았습니다. 설교단이 이렇게 높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높은 데서부터 들려지도록. 땡탈락입니다. 왜 높이 했는지 아세요? 이 시대에는 이런 마이크가 없었어요. 막 그 교회를 지으면서 막 교회 강단을 막 높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여러분들에게 내리셔야 됩니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음향시설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말씀이 밑으로 내려가도록 가장 건축하는 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이 들리도록 하는 건축물을 만들었어요. 그거는 성당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이게 소통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들려줘야 됩니다. 내가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내 가슴을 찢어서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시간을 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사라집니다. 내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이 중요합니다. 아까 잠깐 제가 들어왔는데 아까 신평순 장로님이 뒤에서 주장로님하고 얘기하는 일을 제가 뭐 듣고 싶어 들은 얘기 아니라 그냥 앉았는데 들렸습니다. 교회가 이런 예배를 이렇게 무언의 예배를 또 장로님이 이제 또 주장로님이 전통이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설명하는 얘기. 네, 전 질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통.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건 그렇게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효과 있게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가 하는 것들이 방법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말씀을 뒤로 가기도 하고 앞으로 가기도 하고. 예전에는 우리 교회가 헌금을 뒤에 했잖아요. 설교 끝나고. 제가 의도한 예배에 설교의 말씀을 맨 뒤로 빼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167시간의 일주일을 살아가십시오.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가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축복기도 그냥 하고 바로 그냥 끝나자마자 말씀으로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이런 의미죠. 이런 교회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고요. 예배 끝나고 헌금도 하고 광고도 하고 이렇게 드리는 교회도 있잖아요. 거기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그 의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지고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심어져서 나의 결단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여기 핵심이죠. 핵심을 잃어버리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성찬, 내가 주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우리가 말로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욥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예전에는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내가 눈으로 주를 봅니다. 내가 온몸으로 주님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진짜 경험이 뭔지 아세요? 몸이 기억하는 겁니다. 몸이 기억하는.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 십탁 앞에 가면 그냥 자동적으로 고개가 이렇게 숙어지죠? 뭐라고 기도하는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그게 몸이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십탁 앞에 가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교회에 오면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 내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뭐? 내 몸이 기억하는 건 뭐? 아, 그래, 기도해야지. 맞아, 그래, 기도해. 내가 부르짖어야지. 하나님 부르짖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몸이 기억하는 겁니다. 머리가 기억하면 곤란합니다. 머리가 기억하는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 내려오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개혁의 주체가 되죠. 개혁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만 아는 거예요, 이것만. 머리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막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몸으로 기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한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에 대해서는 아는데 기도를 모르는 겁니다. 기도는 몸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몸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잘 몰라도 그냥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느끼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말씀이 그래요. 새로운 공동체 이야기를 맨 마지막에 담았습니다. 다시 첫 번째 그림 좀 보여주죠. 맨 마지막에 담겨져 있는 그림. 이 위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예배당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3층에 귀족들이 주로 앉습니다. 근데 귀족들이 딱 앉으면 딱 보이는 자리에 이 그림을 의도적으로 루터가 그려놓다고. 제가 아는 게 아니라 저도 수업 시간에 설명으로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성전을 청소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죠? 짐승들과 동전 바꾸는 자들을 향해서 채찍을 휘두르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제가 그 부분을 그냥 그대로 성경을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15절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 또 요한복음에는 19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헬라어 성경에는 여기에 첨가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말씀으로 지어진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뭐라고요? 예. 딱 정리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교회 안에는 짐승 우는 소리와 동전 바꾸는 소리로 채워집니다. 내 심령 속에 말씀이 없고 내 심령 속에 기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짐승 우는 소리와 동전 바꿔주는 소리로 자기의 가슴을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루터가 얘기하는 진정한 종교교육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들 돈 많이 내서 면죄부 받는,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귀족이 되어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말씀과 기도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첫 번째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솔라 스크립처입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 믿는 믿음이죠. 신뢰하는 겁니다. 솔라 피데입니다. 내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뭘까? 은혜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은혜. 내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들이 왔습니다. 소통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대화했습니다. 세상과 접촉 안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과 접촉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시비 걸려고 왔는데 온몸으로 저항하면서 그들과 소통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잃어버린 것이 있다? 하늘과의 소통을 잃어버렸고
이웃과의 소통을 잃어버렸다. 그 소통의 도구는 뭐냐? 사랑합니다. 그 사랑함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가 성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성전? 종교개혁된 성전. 그리고 그 성전된 우리가 모인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